개를 사랑했던 주인이 있었답니다. 개에게 우유가 좋다는 말을 듣고 사랑하는 개에게 자기가 먹을 우유를 아껴서 주게 된 것이죠. 이 주인은 개의 입을 벌리고 컵에다가 우유를 따라서 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가 저항을 하고 도리도리를 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먹이다 안 되니까 개가 저항하다가 컵을 엎질러지게 되고 땅바닥에 우유가 쏟아지게 된 겁니다.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다. 그래서 개의 배를 걷어찼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됐죠. 그 땅바닥에 쏟아진 우유를 개가 핥아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개가 우유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주인이 우유를 주는 방식이 싫었던 것입니다. 개에게는 개의 방식으로 주었어야 되는데 사람의 방식으로 주었던 것이죠. 소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는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요즘 젊은 세대는 소통을 싫어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소통을 좋아하는데 어른들이 강요하는 소통의 방식을 싫어할 뿐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기성세대가 하는 소통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화로 어느 중학교의 교무실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요즘 아이들은 왜 선생님들을 만나보더라도 인사를 먼저 하지 않나, 이걸 토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인사하게 만드는 법이 이렇게 주제 토의였습니다. 교무 주임 선생님께서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인사 안 하는 놈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내가 온갖 수단을 다해서 인사를 하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도덕 선생님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한테 맡겨달라고. 아이들에게 도덕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제가 그 도덕 교육을 강화해서 인사시키게 하겠다고 장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런 인사를 받고 싶으신 겁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사라는 게 정말 이런 인사입니까? 그런데 모든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한 선생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선생님이었는데 유독 이 선생님에게만 많은 학생들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겁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젊은 선생님이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는 것이죠. 선생님들, 그거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했더니 아이들이 먼저 당황해하고 그 다음에는 저한테 나중에는 먼저 아이들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교회에서 실험해 봤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지독하게 인사 안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담임 목사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무리 동안여도 애들보다는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하이, 반가워, 안녕. 요즘은 하이파이브를 해요. 놀라운 사실은 요즘은 아이들이 먼저 하이파이브를 청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어가면, 집에 가면 제 아들놈 절대로 먼저 인사 안 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공손하게 아이한테 아빠 다녀왔다 신고하죠. 그러면 아이가 그제서야 인사합니다. 언젠가는 먼저 인사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가정과 교회 안에, 학교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즘 나이가 점점 늙어가면서 소통의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첫째, 계절에 둔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어렸을 때는 봄이 오면 꽃이 예쁘다, 그리고 꽃망울이 터질 듯 하구나, 아지랭이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딱 두 마디 한다고 하죠. 덥다, 춥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령이 강팍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계절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나이가 들었고 소통의 능력이 떨어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동물과 식물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아지를 바라보면 예쁘다, 오늘 표정이 좋구나, 어디 배고프니? 최근에 말을 걸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소통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말은 걸기는커녕 입으로 잡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 안에 유머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누군가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활짝 해맑게 웃어본 적이 있나요? 어떠면 여러분은 이미 늙어가고 있고 소통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까지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세 가지 증거인데, 이제는 성경적으로 마지막 한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통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자기의 죄악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회개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면 결국은 소통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서 고립되고 고집센 노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학교 교무실에서 일어났던 일과 이 나이가 점점 늙어가면서 소통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통의 주도권이, 책임이 바로 윗사람과 어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소통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윗사람들이 먼저 인사하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더 해맑게 웃고 동물에게 말을 걸고 자기의 죄악에 대하여 심각하게 회개하고, 그러면 소통의 능력이 생기고 다음 세대와 말이 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른에게, 윗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무덤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절대로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휘장이 의미하는 바는 나는 너를 지으신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구분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죄인이 나에게 나아올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허락하지 않은 한 절대로 나올 수 없고,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허락하면 너희는 나올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아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말하죠. 그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쭉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불통이 소통과 교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 다음에 타락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 타락의 역사가 진행된 후에 회개하게 되고 결국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는 역사가 반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면 구원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를 제대로 했던 적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단지 신음했을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다고 말했을 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데라의 아들로서 우상장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상 속에 파묻혀서 날마다 허덕거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라암색과 비돔성을 쌓는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죄를 자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신음할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불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면 뭐합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죄악의 담벼락을 쌓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통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에게 동물을 죽이셔서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인에게,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해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해주십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사장과 제사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서도 구약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하나님이 허물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허물어버리면 또 짓고 또 짓고, 더 높이 짓고 더 까마득하게 죄를 짓는 하나님과의 불통의 모습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허무시고 사람은 쌓아버리고.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높이 쌓은 이 하나님과 불통의 장벽,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그 지옥의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찢으십니다. 이걸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휘장을 찢는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던 모든 불통의 장벽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십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말이죠. 이게 소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죄의 문제를 너희가 직접적으로 해결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너의 책임이니 내가 죽어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 내가 죽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명예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결국 그 휘장을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여기에 바로 복음적 소통의 원리가 담겨져 있죠. 높으신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낮은 저희더러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더러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더러 신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수치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우리더러 수치와 멸시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려오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엎드리셨습니다. 자기를 부정하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불통의 이 모든 문제의 주도권, 이 문제를 풀었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소통의 주도권과 책임과 의무가 아랫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똑같습니다.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신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복음서를 서신으로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수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말합니다. 이 가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쓸 때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수신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요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부르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가카로 번역된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가장 고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건 아무한테나 붙이는 호칭이 아니라 이 당시에 로마 총독보다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고귀한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데오빌로 외에 각하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이 두 사람만 각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철저한 계급 사회로 지배되는 사회였습니다. 수직적 구조의 사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에게 데오빌로는 동등해질 수 없는 그런 수직적 관계였습니다. 지배국의 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쓸 때 데오빌로 각하요라고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 했을 때 그 각하자라는 단어가 빠져버립니다. 그냥 데오빌로요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진 사이에 누가의 계급이 올라섰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이에 그럼 데오빌로가 계급이 강등되어서 누가와 계급이 같아졌다는 의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가 데오빌로를 찾아가서, 야, 당신은 이제는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편지를 쓰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내가 사도이고 그러니까 이제 말록했다, 이렇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는 말록했으니 이제는 각하라는 말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랬다면 이거는 항명입니다. 반역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수직적 관계를 깰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누가 선생님, 이제부터는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 저를 호명하실 때 각하라는 말을 붙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각하이기 전에 교회 안에서는 당신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데오빌로가 자기 자신의 계급장을 떼버린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래서 초대교회는 소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자체가 소통이 되어야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소통이 안 되면 복음 자체가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것은 벽이 허물어집니다. 높아 있는 사람이 낮아집니다. 어른들이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십자가 밑에서 보십시오.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이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1위를 핸드폰을 꼽았어요. 2위 인터넷, 3위 카톡, 뭐 이런 걸 꼽았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어른과 아이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교회, 기성세대와 이 다음 세대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인터넷, 핸드폰, 카톡 때문일까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그 인터넷과 핸드폰과 카톡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애들이 만들었습니까? 어른이 만들었습니까? 어른이 만들었습니다. 그 어른이 만들었을 때 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돈 벌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돈 벌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어른들의 탐욕에 놀이객감이 우리 아이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무슨 아이들 책임입니까? 그런데 무슨 다음 세대 책임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윗사람의 문제라고요. 어른들의 문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데오빌로 각하를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통은 아래서부터 위로 찢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윗사람의 주도적으로, 어른들의 주도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기가 막힌 일이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저희 교회에 한 부부가 등록을 했습니다. 옆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게 되면서 교회가 분열됐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젊은 부부가 저희 교회에 옮기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요. 왜 꼭 와야만 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지요. 그리고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어요. 아이도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다니고 젊은 세대기 참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저를 찾아와서 우리 안락교회를 떠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어느 날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이 부부를 부른 거예요. 집으로 식사하자고. 집에 갔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잔치상을 쭉 차려놓은 거예요. 명절도 아닌데 맛있는 걸 차려놓고 밥을 먹이더라 합니다. 먹고 나서 이 아들과 딸에게, 사위야, 내 딸아, 이제 교회가 안정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좋고 이번에는 정말 내가 이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교회 부흥을 일굴 것이다. 그러니 돌아와다오. 우리 집사님이 대답했답니다. 아버지,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이 교회, 안락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있고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벌떡 일어서더니 그 딸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면서 그 아버지가 벌떡 일어서더니 사위와 자기 앞에 무릎을 꿇더라 합니다. 내가 다시 부탁하는데 돌아와다오. 그리고 고개를 숙이더라 합니다. 아버지가 딸 앞에, 사위 앞에 말이죠. 그 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안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교회에서 교회를 옮기는데도 아버지가 딸 앞에, 사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무릎을 꿇지 않으시나요? 교회에서 교회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자녀인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것 맞나요? 엎드리세요. 무릎을 안 대면 그냥 그 앞에서 엎드리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왜 교회, 왜 신앙의 자리로 안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를 보십시오. 이 소통의 원리는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어른이 다음 세대에게 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지 마세요. 개는 우유가 싫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주는, 우유를 주는 방식이 싫었던 것이죠. 요즘 세대 소통 좋아합니다. 함께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인간인데 그걸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의 소통의 방식, 강압적이고 지시하고 잔소리하고 두렵게 만들고 이런 걸 싫어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방식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십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계급장을 뗍시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고집센 노인들처럼 점점 이렇게 소통도 안 돼서 고립되어지고 고집불통의 노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소통을 통하여 다음 세대와 말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복음의 소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